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6절.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의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그를 위해 간구하겠느냐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년 시절을 연상하게 하는 이 사무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가 비록 소년일지라도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였다.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자가 되었더라 하는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들은요, 그에 비해서 성인입니다. 또 제사장이었어요. 소년도 아니고 이미 제사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였고 악행을 일삼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엘리의 아들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게 될까요? 오늘 조금 내용이 많은데요. 우리 천천히 그러나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에 대한 정보를 오늘 말씀은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매우 늙었더니 이 한마디가 엘리에 대한 모든 상황을 대변해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이 말이 단순하게 엘리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엘리 한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는요,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고 어쩌면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사 시대를 대표하는 마지막 사사, 물론 마지막 사사이자 또 왕국 시대를 여는 사람인 사무엘이 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완벽한 사사로서의 마지막은 엘리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마지막 사사였던 엘리를 상징하는 이 사사 시대를 예표하는 단어가 매우 늙었다라는 겁니다. 매우 늙은 사사 시대, 매우 늙어버린 사사 시대를 우리에게 상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개인적인 상태로 보아도 안타까운 일이고 이스라엘 전체로 놓고 보아도 이것은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여기서 늙었다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자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늙었다, 또 식물에서는요 나무 뿌리가 말랐다, 늙었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성경에서 늙었다라고 말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비근한 예로서 우리 가까운 내용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공부했었냐면 지금 민수기를 공부를 했었잖아요. 여러분, 민수기서 말 그대로 백성들의 숫자를 파악한 내용을 보면 숫자를 계수할 만한 나이대가 언제였어요? 13세 이상부터 시작해서 몇 세까지? 만 60세까지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라. 물론 레위인들은 한 달부터 계수를 해라 그랬지만, 여러분, 보통 평민, 보통 다른 지파 사람들은 13세 이상부터 60세까지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싸울 만한 사람, 그렇게 평가를 했으니까, 여러분 60세까지는 59세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싸울 수 있는 장년으로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60세 이상부터는 무엇으로 보았다? 노년으로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레위기서 또 민수기서에서 살펴보면 여러분 어때요? 이 레위 제사장들의 정년 퇴임 날짜는 대제사장 말고요, 일반 제사장들의 정년 퇴임의 나이는요 50세였죠. 왜냐하면 여러분, 성소에서 주의 일을 받으면, 특히 이 무라리 자손 같은 경우는 성소의 널판, 이 성소의 이 널판들을 짊어지고 갔잖아요. 그것을 짊어지고, 물론 나중에 이제 수레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걸 짊어지고 가는, 이거 보통 무거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50세까지만 복무를 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라면, 여러분, 그 당시에 노년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젊은 것은 아니었다. 많은 것은 아니었다. 우리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대제사장 아론도 그렇고 지금 엘리도 대제사장이니까 이런 정년의 구애를 받는 것은 아니죠. 종신직이니까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직은 이어지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시편 말씀의 기준을 놓고 보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다. 이런 내용을 보면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은 70을 사람의 수명으로 보았을 때 6, 70을 노년이다 보았고 80 정도 되면 정말로 장수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일반적인 성경의 노년의 나이와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 90세가 넘은 이 4장 15절에 보면요, 엘리의 나이를 몇 살이라고 말하냐면 98세다 그래요. 장수했죠. 지금도 90세가 넘으면 장수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98세니까 장수도 보통 장수가 아니죠. 장수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98세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매우 늙었다라는 표현이 정말 과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매우 늙었다라는 표현이 단순히 그의 생물학적 나이가 많다라는 표현은 아닐 것이고, 바로 그의 나이가 이런 직분을 감당하기에 버겁다라는 증거들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증거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첫 번째, 듣다라는 동사가 반복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22절부터 지금 우리가 26절까지 읽었는데요, 26절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빼고 22절부터 25절까지 내용에 보면요, 매 구절마다 듣다라는 동사가 한 번씩 나오고 있어요. 자, 22절에도 보면 듣다가 있어요. 23절에도 듣다라고, 들린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24절에도 있어요. 25절에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계속 지금 듣다라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엘리는요 3가지 직분을 동시에 감당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었죠. 그리고 선지자, 또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는 사사니까 어떤 역할? 판관의 역할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능적으로 보면 종교적으로도 수장, 대빵, 그 다음 사사, 다스리는 행정부로서도 대빵, 수장, 그리고 판관, 요즘으로 하니까 사법부로서도 수장. 여러분, 모든 기능에 3가지 수장을 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직임을 맡은 사람이 여러분 단순히 앉아있다, 앉아서 그것도 남에게 전해 듣는 말을 통해 가지고 남에게 전해 듣는 말을 통해서 일을 처리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일 처리하는 일에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겠다 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런 중차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면 직접 뛰어다니고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현장에서 발로 뛰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데, 가만히 앉아서 남이 전해주는 말을 통해서 일을 해결했다. 여러분,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남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만 듣고 정치를 했을 때 문제가 많이 생겼죠. 그래서 뭐 황간정치 뭐 이런 것도 여러분 고대사에서 많이 나오고, 여러분 뭐 이승만 박사도 뭐 그런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뭐 주변에서 아첨하는 사람들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 자꾸 이런 전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해서 정치를 하게 되면, 참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못 듣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도력이 쇠퇴했다 하는 증거도 보입니다. 자, 24절 말씀해 보니까 아들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요즘 하는 말로 말빨이 서지 않는다, 이런 말 뭐 설교에서 쓰면 좀 그렇지만 영이 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말의 권위가 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한 위기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말에 영이 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지도력 쇠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상황에 따라서는 국가의 존망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굉장한 위기 상황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큰 위기죠. 그 다음 3번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는,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5절에 보면요 엘리는 나이가 많았다, 98세다.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보다, 바라보다, 조사하다, 여러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말은요 선지자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에 의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 그것을 라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중에 뒤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엘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누가 듣는 겁니까? 어린 사무엘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는 나이가 많아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슬픈 일이죠. 이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굉장히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요 엘리는 비대했다라는 겁니다. 4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예전 성경에는 엘리가 비둔했다 그런 표현으로 했고, 지금 개정 성경에는 그가 비대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비대했다, 비둔했다 라고 번역된 말은요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무겁다,
힘겹다, 짐이 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존경하다, 또 영화롭다, 존귀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뜻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문자적으로만 카바드라는 말을 쓰이면,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비대하다, 비둔하다 이러면 그건 진짜 뚱뚱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욕설이 되는 거죠. 근데 비둔하다, 비대하다가 비유적으로 쓰이면요, 그것은 존귀하다, 존경할 만하다, 영화롭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머릿속에 든 것이 비대하다, 비둔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마음의 사랑이 비대하다, 비둔하다, 굉장히 사랑이 많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마음의 열정이 비대하다, 비둔하다 그러면 정말로 사명감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이런 뜻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4장 18절에 기록되어진 경우는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는 비대했다, 엘리는 비둔했다 이 말은요 지금 문자적으로 쓰인 경우입니다. 즉 몸이 무거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움직임이 적었을 것이고, 움직임이 적었으니까 그는 주로 어떻게 했을 거예요? 앉아서 생활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가 성전 입구에 무엇을 두었어요? 의자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항상 생활했다는 거예요. 몸이 무거워서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생활하니까, 눈이 안 보여서 움직임이 적으니까 항상 앉아있으니까, 운동이 부족하니까 점점 살이 찌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됐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이 그에게 점점 안 좋은 영향으로 일어났을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엘리의 상황은요 엘리의 개인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바로 종말을 앞둔 사사시대, 즉 이스라엘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은요 매우 늙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아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들은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점점 노쇠해져 갔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현실에 안주했고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거민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좋아했고, 자신들은 움직이지 않고 그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부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서 농사 짓는 법을 터득했고, 그들과 농사 지으려니까 농경신을 섬기는 법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는 에브라임 지파처럼 자기 잘난 맛에 서로를 돕지 아니하였고, 지파 대표들이 지도력 싸움 또는 사사들의 지도력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 같은 사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모였습니까? 안 모였습니까? 안 모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전쟁이 이길 때쯤 되니까, 야, 왜 우리 안 불렀냐? 너가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게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급기야 여러분, 우리 사사기서에서 다 공부했습니다마는 그들은 적이 누군지를 보지 못하고 서로를 향하여 죽이고 죽이는 내전을 벌이기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패역함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졌다는 거예요. 무거워질 대로 무거워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엘리의 시대가 저문다. 무슨 말입니까? 사사시대가 종식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이 말 한마디로 상징해주고 있다는 것,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엘리 아들들의 죄악입니다. 자, 22절에 보니까요, 엘리는 그 아들들의 행한 모든 일을 듣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두 가지였다 그랬어요. 하나는 모든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그렇게 표현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한 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이게 뭘까요? 우리 이미 배운 겁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진 내용,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일이 그거예요. 자, 그때 어떤 말을 했나요? 우리가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보면 그들의 관습, 이 관습 나쁜 번역이라 그랬죠. 습관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습관, 즉 상습적인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4절에 실로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했다 그랬습니다. 실로에 온 모든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이죠.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실로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실로에 사람들이 왜 왔을까요? 제사 드리러 온 거 아닙니까? 실로에 성소가 있으니까. 자, 대상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상을.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대상을 가리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했으니까 대상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레위기를 공부했으니까 우선 이렇게 해석해 봐야 되겠죠. 번제 드리러 온 사람이든 속건제를 드리러 온 사람이든 속죄제를 드리러 온 사람이든 뭐 어떤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든 따지지 않고 가리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상습적으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일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 제단에 고기를 태우기도 전에, 그것을 삶기도 전에 그런 일들, 갈고리 찍는 일들, 날 것을 달라고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행했다, 이 말 아닙니까? 제단에 태우기도 전에 고기를 가져가는 만행,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악행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재정과 관련해서요, 여러분들은 아무 염려를 안 해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교회 재정 함부로 전횡하는 목회자를 본 적 있습니까? 아, 목회자가 교회 재정 막 함부로 해가지고 아우 시험 들어서 나 그 교회 못 가.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재정 전횡하는 목회자가 있다면요, 오늘 엘리 아들들처럼요 하나님이 그를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진짜예요. 교회 재정을 전횡하는 장로, 집사가 있습니까? 재정부에? 그러면요 거의 염려할 필요 없어요. 목사님은 그런 것 때문에 아우 저 장로가 자꾸 집사가 자꾸 재정 유용한다, 횡령한다, 고민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만 놔둬도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아유 목사님 너무 무섭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세니까 목사님도, 어떤 목사님도 이렇게 말 안 해요. 이렇게 안 가르쳐요. 그럼 어떻게 가르쳐요? 조금 약하게 가르쳐요. 왜? 약하게 말해야지. 이렇게 죽인다고 그러면 아무도 성도들 겁나서 교회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사람들 안 오잖아요. 다른 교회만 가지.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다. 다른 교회는 뭐라고 말해? 복을 못 받는다. 이 정도로 약하게 가르쳐요. 대충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충 가르치면 됩니까? 대충 가르치니까 함부로 전횡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가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제대로 가르쳐줘야 그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도 말씀드리고 갈게요. 여기 나온 거니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엘리의 아들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그러죠.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의 아들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이 뜻하셨다라고 번역된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페츠라는 말이에요. 하페츠. 여러분 이 하페츠라는 말의 뜻은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지금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작정하셨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의 죽음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펼쳐놓고서도요, 하나님이 사람 죽는 것을 보고 사람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다라고 기록한 것을 찾아보십시오. 한 곳이라도 있나? 여러분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사람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죄악을 저지른 죄인들, 노아의 시대에 그 쓰레기 같은 사람, 이런 표현 아주 적나라합니다. 이런 거 내가 못 배워서 내가 막 인격적으로 덜 돼서 이런 표현 쓰니, 여러분 성경에 쓸어버린다는 표현, 이거 사람 앞에 쓰는 표현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지면에서 사람을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왜? 저들은 무엇이 되었다? 육체가 되었음이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은 고기 덩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겠다? 쓸어버리겠다. 쓰레기처럼 되었다는, 쓸어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때도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어떤 곳에서도 사람 죽음을 기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유일해요. 홈니와 비느하스를 죽이는 일에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신대요. 제가 조금만 더 확장시켜 볼게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 교회 목사가 그렇게 헌금을 강조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공동체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이미 이거 훈련 다 됐잖아요. 우리 교회는 공동체 교회고, 여러분들 가정은 가정교회고, 여러분 개인은 인생교회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생교회, 가정교회, 우리 공동체교회, 여러분 공동체교회도 재정부가 있듯이 여러분 가정교회도 재정부가 있고 여러분 인생교회도 재정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교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되어져야 되죠. 여러분 가정에 주신 물질은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가정 뜻대로 캐세라셀의 마음대로 쓰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드림을 주관하는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예물드림이 바르게 되어지지 못하면 나의 삶이 예배인데 내 예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멸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물드림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물드림에 성공해야 예배드림이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고 헌금을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빈부격차를 보잖아요. 그죠? 빈부격차를 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천하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형제자매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빈부격차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모든 것이 다 공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누차 말하죠. 그건 공의로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 나사로가 아버지 품에 안겨서 위로받고 너는 그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는 것이 심히 마땅하다. 그게 공평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로움은 무엇이냐? 냉수 한 그릇의 상도 잃지 않는 것이 공의로움이죠. 반면에 냉수 한 그릇의 처벌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그것도 공의로우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지금 무슨 뭐 헌법재판관이 뭐 편향이든 뭐다 이거 뭐 불공평하다. 여러분 이 땅의 재판은요 공평할래야 공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서는요 그 누구도 항변하지 못해요. 왜? 너무나도 공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항변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몰라도 저 천국에서는 부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주양 뭐예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한 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생각할 건 일단 두 가지입니다. 자, 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동침에 관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이 뒤에 거 동침에 관한 일을 먼저 설명을 해 볼게요. 여기서 이 동침이라고 하는 말은 이 샤카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샤카브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에서 이 비합법적인 성행위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샤카브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강간과 구분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합의하에서 진행되어지는 그런 성행위, 그러니까 간음 또는 매음, 성매매 이런 것들을 샤카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함께 합의하에서 그것이 간음이었든지 아니면 매음, 성매매였든지 어쨌든 비합법적인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 의미가 될 것이잖아요. 자, 이것까지는 일단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여인들의 정체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자, 이 여인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한 것인지 성경에는요,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추측하기로는요, 이 여인들은 이 성소에서 반복되는 희생 제사에는 반드시 수반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그릇들을 세척해야 되는 뭐 설거지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우리 레위기에서 제사 드릴 때 보면 이 떡 같은 경우는 번철에 구워서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까 요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음식물들을 준비하는 그런 잡다한 일에 종사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하나님의 전에서 이런 잡다한 일에도 봉사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헌신되어진,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나시린이 되어지겠죠. 일종의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그런 성소의 일에 전념되어진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측만 합니다. 왜? 이게 출애굽기에 이 여인들의 존재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예요? 모세 시대에도 이미 이런 여인의 존재가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는 여러분 제사장이건 누구건 레위인이건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기록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이런 일을 차마 버릴 생각조차 못했고, 이런 일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구름 기둥이 그 가운데 머물러 있었고, 여러분 성소에 가까이 가는 것만으로도 두려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영 내에 무엇까지 처리해서, 우리 신명기서 공부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 내에 군사들이 쌌던 똥마저도 치워야 되잖아요. 이 똥을 어떻게 해야 돼요? 똥 하니까 더러워요? 나는 똥이라는 단어가 되게 친숙해요. 여러분 똥 싸면 똥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영 밖으로 가서 배설물 버리는 곳에 가서 버려야 돼요. 왜? 진영이 더러우면 여호와께서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 시대에는요, 이런 일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조차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일이 언제부터 발생됐을 것이냐? 여러분 그 단초는 어디서 발견됩니까?
민수기서에서 발생됩니다. 언제? 바알보올의 사건. 여러분, 발람 사건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한 발람의 길. 여러분, 발람의 사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발람의 사건 때에 이 음란한 이방 종교의 제의풍습이 그들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는 성전 창녀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알부올에서 생긴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성전 창녀의 풍습이 그때부터 암암리에 이스라엘의 사회, 심지어는 제사장 사회까지 서서히 침투된 것이 아닌가. 그것도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러니까 광야 시대를 지나서, 민수기를 지나서 여러분 사사 시대에 이르르면, 광야 시대에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왜? 눈에 보이는 이방 신전마다 뭐가 있어요? 성전 창녀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보면, 아,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침투되어져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 증거들이요 성경에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되냐면, 여러분 빨리 성경 한 곳만 찾아볼게요. 열왕기 하를 볼게요. 열왕기 하 23장, 열왕기 하 23장 7절. 열왕기하 23장 7절. 자, 읽어요.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뭐라고요? 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남창의 집. 옛날 성경에는 미동의 집.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동성애하는 장소가 있었다라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성전 창녀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나중에 가면 무슨 것도 생기는 거예요? 동성애 장소까지 생기는 거예요. 심각하죠. 더군다나 그곳이 어떤 장소래요? 여인이 누구를 위해서? 아세라를 위해서 휘장을 짜는 처소래.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장소가 어디예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러분, 이러니 하나님의 전이 얼마만큼 더럽혀진 겁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아무튼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런 일의 원조격은 아니지만, 여러분 발람 시대 때부터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지금 면면이 그 일들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엘리 아들들의 죄악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엘리의 치리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엘리의 치리입니다. 자, 22절부터 25절은요 늙은 엘리, 그러니까 이 사역에 붙이는 엘리의 치리를 기록합니다. 우선 엘리는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느냐? 책망성의 질문을 한 후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자, 엘리가 이 듣다라는 말에 분사형을 씁니다. 그래서 듣고 있다, 듣노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번만 들은 게 아니라 지금 들었고 또 계속해서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한두 번 악행을 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악행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무슨 말이 될까요? 그동안 이런 악행의 보고가 엘리의 귀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라는 이 표현은요, 이런 것마저도 하기가 귀찮아졌다, 바로 그런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각 사람이 보기에 좋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시대였어요. 엘리도 아우 귀찮아, 그냥 니네가 알아서 해. 아 저러다 지치면 안 하겠지, 이렇게 내버린 겁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오지랖, 여러분 교회에서 무조건 은혜로 사랑으로 덮고 넘어가는 거 다 좋은 것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사랑으로 다 덮고 넘어가는 것 결코 좋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을 지적하는 것 그거 내 자식 기 죽인다고요? 아니요, 기 죽이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자식의 영혼을 음부에서 천국으로 옮겨놓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전사님 잘 알지만 나 신학교에서요 강의할 때도 인기 좋은 선생님 안 합니다. 오히려 눈물 쏙 빼놓을 정도로 무섭게 혼나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할 때니까 그렇습니다. 과정을 또 막 엄청나게 내주고요. 휴강도 절대 안 하고요. 뭐 출석, 결석, 지각 절대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전사님은 한 번도 결석이나 지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출석, 결석 이런 거 지각 절대 안 봐줍니다. 성실의 문제잖아요. 성실의 문제. 과제물 대충 절대 안 봐줍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24절에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문장에는 두 문장으로 보이지만 이 히브리 문장은 한 문장이에요. 나에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이게 주문장인데 그 소문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범죄하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범죄하게 하다라는 말이 아바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건너가다, 지나가다, 소멸하게 하다, 사라지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너희가 지금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 너희의 악행. 너희의 악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사라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영적 지도자들인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함부로 취급해서 급기야 성적으로 타락하기에 이르르니까 백성들은 더 이상 성소를 거룩한 곳으로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 가져가 봤자 제사장들이 갈고리로 다 찍어서 가져가 버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 드려봤자 제대로 제사 드리지도 못하니까 아유 그럴 거면 차라리 내가 제사 드리러 안 가고 말지. 내가 그 꼴 보려고 교회 가냐? 아유 차라리 안 가고 말지. 여러분 이러니까 그들마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를 멸시하게 되고 그들조차도 성소를 찾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말입니다. 25절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 간구하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중재자가 되어주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중재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나고 중대한 책망을 들었을 때 엘리의 아들들의 반응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뭐라고요? 그들은 아버지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 교회의 질이 목자의 권면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너무나도 간결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그 뒤에 있는 말을 신경 쓰지 않아요. 그 뒤에 있는 말을, 그 결과를 못 배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다라는 말을 못 배웠어요. 목사들도 안 가르쳤습니다. 복을 못 받아요.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아유 목회자 앞에 대들지 마세요. 교회 회파하지 마세요. 그러면 좋은 일 없어요. 복 받지 못해요. 요렇게 말하니까 그냥 아주
좋은 걸로 생각했나 봐요. 엘리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걸로 끝.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뜻하셨다가 뭐라고요?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는데 굉장히 기뻐하셨다. 즐거워하셨다. 성경에서 유일한 부분 바로 여기. 정신 차려야 됩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결론 지어 말씀드립니다. 26절입니다. 자, 여러분 25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어때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엄청 괴롭습니다. 엄청나게 절망적인 본문의 끝에 지금 26절 말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26절에 점점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구절이 우리들 마음속에 희망을 갖게 합니다. 엘리로 대변되는 사사시대는 그렇게 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로 대변되고 있는 새로운 시대가 점점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점점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점점 주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을 못 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앙이 주 안에서 점점 준비되는 것을 못 봅니까? 나는 보이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그루터기에서 새싹처럼 돋아나는 것이 보이는데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입니까? 신랑 예수를 맞을 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용이 참 많고 길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내용이었음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엘리의 패역한 아들들이 엘리의 늙었음을 인하여 그 지도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지도자가 없는 시대, 지도자 부재의 삶을 살아가며 아비가 없고 선생이 없으며 인도자가 없는 시대가 되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함을 봅니다. 말씀에 주께서 안타까워 하심같이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자 되신 구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의 말씀대로 바른 길을 밝히 보게 하시옵시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 되어 계시록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되게 하소서. 복 있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